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이 시간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분명히 있는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양철 함석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함석을 두드릴 때마다 내가 왜 처지가 이러냐 하고 인생을 한탄했지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망치로 함석을 두드리면서 뭔가를 만들 때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가. 그래서 계속 찬송하면서 함석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계속 번영하고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재물을 주께 드리고 교회를 건축했지요. 마침내 그는 신앙의 행복을 전하기 위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노래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88장, 예전 찬송가 539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무주 없도다. 그 다음 같이 해볼까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한 다음에 인생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니 그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후세에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찬송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이 찬송 부르면 힘이 나잖아요. 소망의 찬송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 다른 데도 부르지만 보통 연초에 많이 부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셨고 고난의 쓴 잔, 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시고 영생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남은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자, 복음의 행진 속에 예의 없이 등장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는 그에 따른 순종입니다. 그러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천국까지 이어지냐?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에 따른 순종이 있을 때 그 성령님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까지 도달하게 돼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의 순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지금 교회를 왔어요. 이 새벽에 왔어요.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또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젯밤부터 준비하고 깨워서 알람 맞춰놓고 이렇게 오고 내가 내 노력하고 내가 각성해서 새벽에 사모함으로 왔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이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내가 뭔가 돼야지, 내가 뭔가 이루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맞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선택이 인간에게 있지 않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전에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전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다가 10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자, 하나님은 이제 이방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이방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자, 10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하나님은 이달리아, 요즘 말하면 이탈리아라고 봐도 되죠. 여기에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지도자 고넬료를 택한 거예요. 고넬료가 용기 있는 사람이고 충성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이 택하고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지 다른 이방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고 사실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신 거는 자기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부장을 택하는데 백부장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전개가 되냐? 10장 2절에 그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성경이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백성들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근데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제 뭐가 임하냐? 환상 가운데 어떻게 전개합니까?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10장 4절 다 같이 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구제했더니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자,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우리 자신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보잘것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새벽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할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가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고넬료에게 인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할 거는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얼만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섭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천사가 와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장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 거기에 가서 고넬료에게 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에 청해라. 그런데 10장 6절에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무두장이가 뭐냐면 옛날에는 피장이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은 피장, 가죽, 피. 그러니까 무두장이가 뭐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구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는 그거를 무두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거기 시몬의 집에 지금 거기에 유숙하니 자, 가라. 천사가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집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0장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내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불러 내가 천사를 만났다. 천사가 이르기를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하는데 자, 그거를 10장 8절에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그대로 합니다. 그 순종하기 위하여 그대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 경건한 종을 택하여 보내지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환상을 보낸 그 다음날 이제 영화처럼 장면이 바뀌어서 베드로에게 딱 이제 어떻습니까?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게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무두장이 그거는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가죽공장이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그 당시는 이 사람이 무두장이 직업을 부정한 직업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시체를 만지고 가죽을 벗기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민수기에 보면은 아예 부정한 직업으로 확실하게 낙인을 찍어놨지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도 고넬료한테는 저 베드로 유명한 사람 초청하라는 것도 유대인인데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거는 또 도대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천사로 그대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을 그대로 하죠. 자,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그 다음날에 길을 갑니다.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러니까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그 당시 보면 다락방식으로 맨 위에 옥탑방식으로 지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어제 하루 전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너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이쪽으로 청해서 오도록 해라. 근데 그 다음날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딱 올라간 중에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시장하고 기도는 이제 시작하고 배는 고픈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에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니까 분위기가 여기 아주 굉장히 아주 흥분될 정도로 황홀한 중에 이게 뭔 일이지? 갑자기 빛이 환해지지? 사실 그런 셈이죠. 그러더니 이제 환상 가운데 11절 다 같이 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이 딱 열리더니 하늘에서 보자기 오는데 네 기퉁이가 딱 이렇게 줄이 있어갖고 보자기가 쫙 내려와요. 그래서 보니까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죠. 그런더니 또 소리가 있어.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14절 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느냐 한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거는 성경의 구약의 금지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걸 내가 어떻게 소위 말하면 깨끗하지 않은 걸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하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를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는 뭐냐면 베드로에게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걸 너가 어떻게 그렇게 속되다 깨끗하지 못하다고 너가 그렇게 하지 말라.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환상이 3번째 소리를 딱 들려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를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이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리고 18절 불러서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는 이 환상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고 모르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근데 이게 뭐지? 부정하다는 거를, 내가 말도 안 된다는 걸, 속되다는 걸, 더럽다는 걸, 깨끗하지 못하다는 걸 먹으라고 하는 걸 3번이나 이거는 정말 이걸 말씀하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 밖에 서서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계시며 있다. 그러니까 어떠냐?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에게 우리 주인 고넬료께서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10장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의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어떡하냐. 이거를 보면서 고넬료가 자기 집에 온 베드로를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0장 33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 식구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했으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우리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천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 이방인이 초청한다고 내가 가? 그런데 고정관념 이방인이 초청을 해?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근데 내가 그 집을 꼭 가야 되나? 그런데 자기에게 환상을 세 가지를 딱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아, 이거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고넬료에게 환상 그대로 해서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자, 성령께서 환상을 다 보여주고 천사를 통해 세 번이나 음성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거다.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거다. 20절 다 같이 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넬료를 통해서 두 사람 신실한 종을 보낸 거를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옥탑방에서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도대체 뭐냐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되 자 이제 내려가라. 그리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가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10장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어 그 두 사람을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그러니까 하룻밤을 그 두 사람하고 같이 잔 거예요. 자기를 초청하러 온 사람하고 유숙하게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다 일을 만들어요? 성령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께 순종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죠. 그래서 결국 갔습니다. 가가지고 딱 초청해서 가보니까 이방인인데 고넬료인데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잘 믿어. 그러고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절을 깍듯이 하고 어떠냐면은 저희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우리가 다 받으려고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성령과 능력을 가진 분이로서 그분은 병을 고쳤고 인간의 유일한 위로자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자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복음을 전해다. 이거를 이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성령께 순종해서 했고 그 이전에 고넬료가 성령께 순종해서 했을 때 큰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한 결과가 뭘까요? 하나는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하는 도중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이런 경험을 했지요. 왜? 기도원에서 말씀 듣는데 성령을 받아요. 이게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도 있네? 확실하네? 그래서 이 가이사랴의 지역에 고넬료가 있는데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이사랴 지역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오늘 말씀을
다 듣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입장에? 성령님의 입장에 생각을 해봐요. 성령님의 입장에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너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럼 베드로가 고정관념이 있어 못 올까봐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고 그리고 가도록 해라. 그리고 성령이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요. 성령이 맺고 또 하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10장 47절 중요하죠. 이제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그 전까지 사도행전 전반부는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유대인을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개념에도 고정관념에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와서 보니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 듣는 도중에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걸 보고 가장 놀란 게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걸 베드로가 눈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가이사랴에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 최초로 성령 받고 가이사랴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가는 시점에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고넬료에게 성령이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보여 말씀을 안 해줬다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속된 거를 먹으라 하고 어떻게 해요?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없었다면 베드로가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고넬료도 마찬가지지만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깨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준비하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환상 보여주고 성령께서 직접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런 양쪽의 고정관념이 깨어졌기에 그리고 성령이 임한 걸 보고 베드로도 거기에 순복하여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람들은 각자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목사로서 가장 겁나는 게 있어요. 두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목회에 대한 이런 어떤 조그마한 거 큰 거를 결정을 할 때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그런데 그 다음에 물어보고 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성령님이 다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셔요. 근데 제 뜻대로 뭔가 이거 좋다고 생각해서 누구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자 하고 물어보지 않고 딱 했으면 나중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돼요. 이게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고 복음이 이방으로 전달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가요. 어떻게 이기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고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 느낀 거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뜻과 너의 뜻이 다를 때가 있다. 그러면 성령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내 고정관념을 깨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이 뭐냐? 내 생각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라.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고, 만약에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깨지 않았다면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갈 수 없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거냐면은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왜?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거나 성령의 뜻하고 상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등져버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노력해도 안 돼요. 교회가 왜 약화가 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나? 그런데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 왜? 교회를 성령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저나 여러분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그 고정관념을 깰 때 어떤 일이 있어 의견이 다를 때 저도 그를 생각해 봅니다. 혼자 조용하게 곰곰이해서 제가 옳은데 왜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일까? 그러다가 제가 제 생각 잠깐 내려놓고 저 사람 입장에 생각해 봐요. 저 사람 입장에 쭉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 또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고넬료와 베드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여요.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거기에 용기 잃지 말고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면서 세상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올해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그가 그렇게 불평불하다가 성령 받고 나서 그거를 찬송가 작사를 하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성령 받고 충만하여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소중하고 귀하고 귀한 분들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기도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그대로 고넬료의 기도 구제를 하나님께 상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그대로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루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성령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가정의 직장 사업장의 교회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상급 받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